어,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합니다. 그것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뭐 감기 정도는 뭐 우리가 병원에 가서 약을 사 먹고 해서 여러분 관리하면은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지 않은 암덩어리가 몸에 발견이 되었어요. 어떡합니까? 전문가 의사에게 맡겨야 됩니다. 뭐 그런가 하면은 저희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뭐 전자기기 아니면 여러분 발휘되는 자동차 뭐 간단한 것들은 우리가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큰 문제가 터지고 뭐 이런 경우에는 메케닉을 찾아가야죠. 전문가한테 상의하고 그에게 맡기는 것. 여러분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지혜입니다. 지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인생 전체의 전문가는 누구일까요?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다음의 걸음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인생 전체의 전문가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여러분 상의하고 여쭙고 묻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인생길을 가는 거예요. 지혜자입니다. 참된 지혜자죠. 그 사람은. 이런 물건들을 우리가 구입을 하면 그 물건 안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것이 그냥 그 문제가 터졌을 때 이렇게 하세요 하는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잘 활용하면 웬만한 것들은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냐?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놓으면 맡기면 그리고 하나님하고 긴밀한 가운데 상의하면서 가잖아요. 그 사람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며 집을 세운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집을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집을 짓고자 수고해도 헛걸음 물거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주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관계의 모든 소통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내가 매니저하고 내가 경영한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될까요? 만약에 하나님 없이 그 일이 일사천리로 되어진다면 그것 진짜 문제입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이르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경영합니다. 이것저것 우리가 플랜을 잡아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응답, 그거에 대한 인생의 해답, 그거에 대한 진정한 열매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안다면은 진정 인생의 지혜자는 누구냐? 응답을 받으려면 인생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려면 여호와 앞에 물어보고 여쭙고 상의하고 그러고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며 그 음성을 듣고 걸음을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여쭙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여쭙고 하나님 마음대로.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그것이 멋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기 위주의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가 빠져버리면 인생의 무의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세상이 자기 자랑이 관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은 말세의 징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흘러가는 맥이 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 근데 그것을 따라가면 거기에 인생에 또 답이 있어요, 여러분.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입맛대로, 내 판단대로 다 가면 뭐가 될 것 같았는데 그 길을 가노라면 그 끝은 이상하게 흐트러지더라고요. 세상은 그것을 멋있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하고 무관한 나의 뜻, 내 판단, 그 길로 가노라면 낭떠러지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참 힘들고 좁은 길에 때로는 십자가를 쥐고 가야 되는, 세상식으로 보면 인기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가노라면 그 끝, 그리고 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동행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눈동자가 나를 떠나지 않는구나. 진정한 동행이죠, 동행.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그 길, 좁은 길이 결코 힘들지 않아요. 왜? 전능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러분, 그거면 다 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나의 삶 속에 분명한 삶의 해답이 또 있나요? 오늘 본문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두 왕이 나타납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역사가 쭉 흘러가면서 수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죽고 일어나고 죽고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나타납니다.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 왕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쟁에서는 여러분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이기고 살아남아야 됩니다.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돼요. 왜? 전쟁은 지면 나는 죽으면 끝이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전쟁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아합 왕은 죽어요. 같은 전쟁터인데. 근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 살고 죽는 게 어디서 판가름 날까? 같은 전쟁터였는데. 제가 오늘 그걸 좀 나누고 싶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사돈지간을 맺은 여호사밧 왕하고 합세가 되어가지고 아람 왕이었던 베나닷이 나타납니다. 베나닷이라는 그 왕이 아람 왕인데, 아람은 그 당시에는 광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합세해가지고 아람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3차 전쟁이에요. 3차 전쟁 중에 2차 전쟁 시에 베나닷이라는 그 아람, 지금은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수도가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인데요. 그 왕이 몰려가다가 동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때 아합 왕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베나닷이 아합에게 하나의 조건을 내옵니다. 네가 나를 살려주면 선조 때 너희들이 누렸던 모든 땅들을 내가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다메섹, 실이죠.
거기에 너의 이름을 딴 아합 스트리트. 이런 보통 어떤 유명세를 타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렇게 길 이름을 내죠. 명예입니다, 명예. 그래서 네 이름을 딴 거리 하나를 다메섹에 만들어 줄게. 거기에 아합 왕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음이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 왕은 그 조건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딱 받아들이고는 이 죽여야 할 베나닷 왕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내 형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라고. 아무 상관도 없는 자예요, 사실은.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죽여야 할 이 베나닷 왕을 하나님은 베나닷을 어떻게 봤느냐?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똑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열왕기상 20장에 4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누구죠? 베나닷입니다. 네 손으로, 네라는 것은 아합 왕을 말합니다.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네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아람, 이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 땅의 왕 베나닷을 하나님께서는 죽여야 한다. 멸해라. 근데 아합 왕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명예를 위해,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완전 동안의 던지가 되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이 아합 왕은 살려줍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은 하나님의 뜻을 어거지게 간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로 다시 돌아오면은 3차 전쟁에서 이 베나닷 왕이 왜 3차 전쟁이 일어났냐 하면은 3년이 지났는데도 자기가 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다메섹에 아합 스트릿을 만들어줄게, 선조 땅을 되돌려줄게 했는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합세가 되어서 쳐들어가는 전쟁이 오늘 전쟁인데,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아합 왕은요, 자기 머리를 굴립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으로 변장합니다. 변장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살려고. 자기 왕이라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고 수많은 병사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갑니다. 죽을 확률이 줄어든 거죠. 왜? 아람 왕 베나닷이 작심을 하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열왕기상 22장에는 전차부대 32명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은 왕만 찾아서 그 사람 아합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끝난다. 그래서 전차부대 32명이 아합 왕만 찾고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 왕복만 입고 있었다면은 이 아합 왕은 그냥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변장을 하고 병사로, 자기는 살기 위해서 변장을 했어요. 그 왕복을 누구에게 입혔을까요?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 왕에게 입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본문에 보면은 아람 군대들이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향하여서 벌떼처럼 날아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은 죽을 상황인데 끝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납니다. 곧 죽을 목숨이었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요. 여러분 33절로 한번 가봐요.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손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여러분, 이 내용이 뭐냐? 지금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 살려고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을 입고 병거를 타고 갑니다. 지금 병거는 여러분 달리는 말이에요. 전차란 말이죠. 그런데 아람 군사 중에 한 명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화살을 땡겼네요. 무심코. 근데 이 화살이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병사가 입었다면 갑옷인데 갑옷 그 위에 맞으면 화살이 안 꽂히겠죠. 근데 여러분 갑옷 입은 그 솔기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아합 왕이 맞아버린 거예요. 목사님 그거 뭐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까? 어쩌다 뭐 그런 걸 왜 그래 열을 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사밧은 그 죽을 상황에서 왜 살려주셨을까? 아합은 다 살만한 확률이 높은 거기서 죽이셨는데 그 화살에 꽂혀가지고 그 전쟁이 너무 맹렬해가지고 나를 내려놓아라 했는데도 내려놓을 틈이 없이 맹렬한 전쟁터에서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어 과다출혈이 되어지면서 결국 저녁에 아합 왕은 피가 다 쏟아져가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죽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역대하 18장 4절로 한번 가봐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역대하 18장 4절 1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전쟁하기 전에 이 전쟁 어떻게 해야 되나? 먼저 중요한 단어죠.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소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뭘까요?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기 전에 내 마음에 다 확정해 놓기 전에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으면서 갔던 여호사밧은 다 죽을 판에서 하나님이 살려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무관하게 지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고집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죽여야 할 베나닷소 자기가 막 살려내고 그랬던 그의 최후는 뭡니까? 살려고 변장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비껴가지 않아요. 무심코 쏜 그 활이 아무 의미 없이 가서 꽂혔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멘토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지혜라는 게 뭐냐? 지혜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을 기도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붙잡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럼 따라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뜻을 죽이면서 살아갑니까? 근데 여쭈어 보기를 좋아하는 자, 하나님과 상의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생의 걸음을 내어디디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잠언 16장 3절 말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여쭙는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 제가 맡깁니다. 하나님이 그 길로 가라고 하면 저 가겠습니다. 순종을 다 포함된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 길로 가라는데도 그 길을 내가 저울질합니다. 그리고는 내 뜻대로 획 돌려버립니다. 결과는 뭐예요, 여러분? 다 살 줄 아는데 살판이었던 것 같은 그게 아합왕은 끝에 무심코 화살 하나에 꽂혀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해답이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쭙자고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고요.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끊임없는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뜻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